오늘 공유해 주신 자료를 읽는데 머릿속에 딱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었나요? 아주 멋진 산 정상에 올라서 그 장엄한 풍경을 봤을 때의 감격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근데 딱 거기까지인 거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면 뭐 처리해야 할 이메일, 머리 아픈 인간관계, 온갖 골치 아픈 현실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바뀌지 않죠. 오늘 자료가 바로 그 산 위의 영광이란 산 아래의 현실, 이 둘 사이의 아찔한 간극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이게 과연 별개의 세상일까 아니면 서로 연결된 걸까?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양주의 복량교회 양영종 목사님의 기도의 개혁이라는 아주 긴 시리즈 설교 중 하나인데요. 22번째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공동체 회복의 기도라는 제목인데 아주 대담하게 성경의 두 장면을 하나로 엮어내요. 하나는 모세가 완전히 붕괴 직전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해처럼 빛나는 소위 산상변모라고 불리는 장면이죠. 분위기가 정말 완전히 다른 두 사건인데요. 그렇죠. 이 전혀 다른 두 사건을 통해서 설교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눈부신 영적 체험, 그 산 위의 순간은 과연 무엇을 위한 걸까? 그러게요. 보통 그런 경험은 지친 현실에서 벗어나는 일종의 보상이나 뭐 휴가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맞아요. 자, 그럼 설교의 흐름을 따라서 먼저 처참한 산 아래의 현실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와,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그렇죠.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하나에 수백만 명이 그냥 집단 패닉에 빠져버려요. 설교문에 인용된 그 외침이 진짜 처절하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심지어 차라리 이집트 노예 시절이 나았다, 돌아가자, 고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외부의 위협,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거인들이 문제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순식간에 문제가 공동체 내부의 불신앙과 분열,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외부의 위기가 내부의 가장 약한 고리를 그냥 터트려버린 거죠. 아,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정말 무섭습니다.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너를 통해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새로 만들어주겠다. 잠시만요. 이게 그냥 내가 혼내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전혀 아니죠. 말 그대로 민족 전체를 그냥 삭제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거의 리셋 버튼을 누르겠다는 제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엄청난 유혹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패랑 배신으로 가득 찬 그 골치 아픈 공동체를 버리고 자신을 시조로 하는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네요. 정확합니다. 모세는 바로 그 개인적인 영광이냐 아니면 실패한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할 것이냐 그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망설임 없이 후자를 택하죠.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방식이 정말 독특해요. 어떻게 다른가요? 보통은 하나님, 이 백성들이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변명하거나 선처를 구할 법도 한데 모세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소서. 권능이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의 힘을 보여달라고요? 네. 이거 자칫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문이 바로 그 권능이라는 단어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한 권능은 파괴하고 심판하는 힘이 아니라 아, 반대로? 정반대로 용서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막 늘어놓기 시작해요.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며 죄악과 과실을 사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고요. 아, 이제야 그림이 그려지네요. 백성들의 잘못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호소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명예, 당신의 그 자비로운 성품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네요. 맞아요. 이건 백성을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위한 기도처럼 들리기도 하죠. 와, 정말 차원이 다른 리더십인데요. 백성들의 죄는 100% 인정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그 죄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성품,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실패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진실에 호소하는 것? 네, 설교는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중보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결국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즉 용서하노라고 뜻을 돌이키시죠. 모세 이야기는 정말 강렬하네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공동체를 지키려는 리더의 모습이요. 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묵직한 정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랑 예수님이 갑자기 산 위에서 빛나는 SF 영화 같은 장면은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죠. 저도 설교문 읽으면서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하려는 거지? 하고 궁금했는데 그 연결고리가 아주 대담하더라고요. 맞아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그림이죠. 설교는 먼저 예수님이 변모하실 때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네, 왜죠? 신학적으로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보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거군요. 그렇죠. 구약의 두 거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증언하고 있는 장면인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둘을 압도하는 하들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모세도 엘리야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 완성이라는 선언인 겁니다. 구약의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신약의 주인공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듯한 장면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장면이 모세의 중보기도와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여기서 설교가 아주 중요한 비교를 제시합니다. 모세는 분명 위대한 중보자였지만 그의 중보는 말로 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말로 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공동체를 온전히 구원하지는 못했어요. 그랬나요? 네,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역했던 그 세대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니까요. 용서와 결과는 다른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분은 몸으로 중보하셨습니다. 몸으로 중보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말로 설득한 게 모세였다면 예수님은 그 진노를 자기 자신이 몸으로 직접 다 받아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산 위에서 보여주신 그 눈부신 영광은 제자들한테 나 괜찮아, 멋지지?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요. 앞으로 다가올 산 아래에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순간을 견뎌내게 할 일종의 예고편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예고편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보통 영화 예고편은 관객을 끌려고 가장 화려하고 멋진 장면만 골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신적인 모습을 보여준 건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가장 비참한 순간인 십자가를 위한 것이었다니 이건 정말 역설적입니다. 영광이 고난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영광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산 아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힘의 원천. 이게 바로 설교가 두 이야기를 꿰뚫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황홀한 영광을 본 직후에 곧바로 산 아래로 내려와야 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와 절망에 빠진 아버지, 또 무능력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그 아수라장이었죠. 산 위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 당신이 경험한 산 위의 영광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겠네요. 네. 설교는 바로 영광을 본 사람의 사명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을 개인적인 추억으로 간직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문제투성이인 산 아래의 현실로 돌아가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에 소개된 한 교회 이야기가 아주 생생한 예시가 되어줘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갈등이 너무 깊어져서 교인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일부는 교회를 떠나고 대다수는 침묵으로 방관하는 그야말로 공동체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한 교회가 있었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털빈 교회 본당에 홀로 나와서 몇 달 동안 똑같은 기도를 드렸다는 그 대목이요. 네. 하나님, 이 교회를 버리지 마옵소서.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기도가 짠 하고 마법처럼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몇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죠. 네, 그게 현실적이긴 하죠. 이게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용서는 선언으로 주어지지만 성숙은 훈련으로 완성된다는 메시지죠.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는 받았지만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광야의 훈련 시간을 거쳐야 했던 것과 똑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솔직히 그 이야기가 감동적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목사 한 명이 몇 달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깊어진 갈등과 상처가 정말 봉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마치 기도만 하면 모든 게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처럼 들릴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기도와 공동체 회복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자료에 나오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설교는 그 목사님의 기도가 무슨 마법 지팡이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끈질긴 기도가 공동체 안에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다고 설명해요. 공기를 바꿨다. 네, 누군가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공동체의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비난과 냉소로 가득 찼던 에너지가 점차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고 몇 달에 걸쳐 서서히 대화가 시작되고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그 교회는 서로를 향하던 비난의 에너지를 선교와 봉사로 돌리면서 건강한 공동체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기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네요. 결국 그 목사님의 고백이 이 설교 전체를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산 위에서 받은 은혜는 산 아래에서 복음을 전하며 흘려보내야 합니다. 네,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그래서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산상변모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눈부신 영적 체험, 뜨거웠던 순간을 그저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보다는 산 위에서 들었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선언을 붙들고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공동체라는 산 아래로 내려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영광을 본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의 개혁이라는 이 시리즈의 제목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단순히 나의 기도 생활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 자체를 바꾸라는 요구네요. 맞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로요. 네. 그래서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이 설교문을 통해 몇 가지 핵심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영적 체험은 현실 도피용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를 섬기도록 우리를 무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것. 즉, 산 위는 산 아래를 위해 존재한다. 네. 둘째, 진짜 리더십은 위기의 순간에 개인의 영광이 아닌 공동체를 택하는 것이며 그 방법은 변명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끝까지 매달리는 중보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교훈은 회복은 과정이라는 점이겠네요. 그렇죠. 용서는 시작일 뿐 공동체가 다시 건강하게 성숙하기까지는 시간과 헌신적인 중보 그리고 구체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초대를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발 딛고 선 그 산 아래의 현실, 깨어진 가정, 갈등이 있는 직장, 활력을 잃은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과 그 현실 사이의 간극에 서는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이죠. 설교의 마지막 기도문처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마옵소서. 주님, 저를 그 가정을 위한 중보자의 자리로 세워주십시오. 네. 오늘 이 자료를 통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다시 점검하게 되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료 뒷부분에는 앞으로 이어질 114편의 전체 설교 시리즈 목차가 나와 있거든요. 네, 저도 봤습니다. 한나, 다니엘, 느헤미야, 정말 많은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네. 만약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장 강력하고 성숙한 기도의 본질이 공동체를 위한 중보에 있다면 우리가 흔히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의 기도로만 알고 있던 이 다른 인물들의 기도는 또 어떻게 새롭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아이를 낳지 못해 울주짖었던 한다의 기도나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기도, 그들의 가장 사적인 부르짖음조차도 실은 그들이 속했던 더 큰 공동체의 회복과 운명적으로 연결된 기도는 아니었을까요?